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4절 말씀. 네피림이 누구인가? 네, 창세기 6장 1절로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정말 우리 아버지세요. 땅 위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러신 말씀 기억하시죠?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세요. 근데 자식들은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까지는 커야 돼요. 많이 장성을 해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시죠. 이 성경 말씀은 생명책이에요. 그죠? 생명책이지만 우리는 너무 어리니까, 너무 어리고, 어리다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너무 육성이 강하고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생명책으로 못 봐요. 생명책으로 못 보고 뭘로 봐요? 율법책으로 본단 말이에요. 율법책은 어때요? 하라 마라 명령조로 나오고 그 율법의 말씀을 보면 아주 지혜롭게 하고 또 이제 그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비유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감춰 놓으셨어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은 어린아이는 깨닫지를 못해요. 좀 커야 돼.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을 잘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눈이 떠져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죽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그런데 그 전에는 항상 어때요? 육신의 생각이 충만하니까 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어때요? 원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대적관계에 있어요. 대적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의 생각은 그 진리를 방해하는 방해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생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요. 생명,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육신의 생각, 율법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진리를,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칼이라고 해요. 자칼. 기억하다 또는 뭐 남자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다. 네케바는 버려져야 될 것. 자칼은 기억해야 될 것. 그래서 자칼 우 네케바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은 자칼이면서 네케바로 오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모습은 다 네케바예요. 씨가 없는 네케바, 여자.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 자칼.
자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칼과 네케바 이렇게 말하죠.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남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는 형상이고 말씀드렸듯이 여자는 모양이에요. 모양.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을 자칼과 네케바다. 자칼은 남자, 형상, 네케바는 여자, 모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좀 약간 부족하죠. 자, 나는 생명이 있는 자, 나는 생명이 있는 자이고 버려야 할 네케바,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자를 기억하면 나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렇지만 내가 내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딸들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인가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뭐예요? 네피림으로 사는 존재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네피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으로 사는지 좌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그냥 안 빠지고 나오고 헌신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내 안에 이름이 있어야 돼. 내 안에 무슨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이 버려져야 돼요. 내 생각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내 목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 목이 잘려나가고 그리스도의 목이 적극 짐당해서 이제는 내 이름은 어디로 갔어요? 내 이름은 세상에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아래 이름이 뭐냐? 다가무게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것입니다. 딸을 밭이라고 그러는데 딸을 가지라고 해요. 가지.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할 그 울타리가 있잖아요. 근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바깥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나가면 거기 감이 열려 있고 대추가 열려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따먹을 수도 있어요. 따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주인이 걷어들일 수도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유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이라는 것은 확실한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확실한 주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담장을 넘어가서 이제 남의 소유도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딸이라고 그랬어요. 딸, 바트. 그래서 담장을 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세상이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담장 안에 있는 자들. 담장 밖에 있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 충성하면서 열심히 내고 했지만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 여전히 육신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네피림 또는 용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는 유명한 자. 자, 네피림을 그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거인이다, 큰 사람이다, 공격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네피림은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충성봉사하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아직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는 거, 육신으로 전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런 자들을 네피림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 이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교회 나오면 그냥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들이 아니면 말씀을 못 듣죠. 말씀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말을 하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처음에 교회 나오면 예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들 낳았다 그래요. 아들 낳았다. 그렇게 말해요. 루벤, 야곱이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 그런데 12아들 처음에 아들 낳았다 그래서 첫 아들 루벤이고 맨 마지막에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오른쪽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베냐민이 진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11명이 결국은 12명이 한 명이 되는 거야. 뭐로 한 명이 돼요? 베냐민 진리의 아들로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오면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직은 진짜 아들은 아니에요. 그냥 진리의 아들은 아직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아담 예수님의 그 모형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에요.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은 영이에요. 영은 말씀이고. 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오셨어요. 신성과 인성으로 오셔서 인성인 몸이 있고 그 몸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칼고 네케바. 자칼, 진리, 영, 네케바, 예수님 외모, 모양, 육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그러면 하나님 아들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아들. 내가 아들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냥 아들이니까 아들인가 보다. 이런 차원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말해요. 이거는 뭐 전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유치원에 가면 그렇게 배워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죠? 그럼 예수님이요. 이제 애기들이 그래요. 배워서 맞아요. 자, 예수님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어떻게 깨닫냐? 반드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육신이라는 것이 무슨 존재야? 티끌먼지, 아무것도 아닌 자, 모형, 허상, 그림자,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비워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비울 수 없어요. 그것조차도 주님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내가 그냥 허상이구나, 그림자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던 것들, 내 생각으로 했던 것들, 내 의의를 나타내면서 내 힘으로 했던 것들, 그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절실하게 그 시간이 와야 돼요. 그것이 오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것을 안다는 차원이 뭐냐? 안다는 차원이 그 예수가 나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야. 여러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하나님 영이 거해요? 안 거해요? 거하잖아요. 영은 하나예요. 영은 하나예요. 영이 뭐 많지 않아요. 딱 그 한 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들도 나와 하나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란 말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그것을 떠나면 안 돼요. 진리는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위상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우리의 위상을 하나님과 똑같이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모르면, 아니, 왕자가 거지처럼 다니고 자기가 왕자인지도 모르면 그 왕자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알라는 거야. 네 신분이 뭐냐? 너는 왕자야.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뭐냐? 그것이 내가 예수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똑같은 내용을, 핵심이 똑같아요. 말씀하시는, 어떻게 이게 1600년 동안 쓰여진 성경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초질관하게 똑같아요. 내용이. 한 사람이 써도 그렇게 못 쓸 만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예배가 뭡니까? 예배 여러분, 예배 좋아하시죠? 예배 드려야 돼. 새벽 기도 해야 돼. 저도 뭐 그냥 뭐 이 진리하기 전에는요, 새벽 예배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뭐 수요 예배 금요철이야,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절대로 주일도 두 번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서 이제 자유함이 왔습니다. 자,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자기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영이 사는 거예요. 육신이 죽지 않으면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그 예배, 영만 남아요. 육이 죽으면 영만 남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육이 죽으면 영이 살아요. 근데 육이 살고 있으면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영이 살아서 나오는 거. 그래서 산예배라고 그래요. 산예배. 죽어야 살기 때문에 산예배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영신 하나님과 내가 같은 영이 되는, 같은 영이 되니까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말이 뭐예요? 진리를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영신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입맞추다. 입을 맞춰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나는 없는 자야. 그러니까 누가 머리가 됐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나는 없어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말하는 말이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진리예요. 진리를 말하는 진리. 그것을 옳은 말이다, 진리다, 진리의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그냥 근사한 옷 입고 뭐 이렇게 나와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죽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죽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고, 예배 현장에 나왔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 옳은 말, 진리가 되어서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죽지 않아서 누가 말을 해요? 자기가 말합니다. 자기 말은 뭐예요?
비진리의 말, 비진리의 말. 그게 누구예요? 네피림.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그걸 네피림. 진리의 영이 없어요. 옳은 말을 못해요. 그 자기가 영이 있어요. 다 영이 있어요. 네피림도 영이 있고 다 영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자기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아들. 네피림인 것을 몰라. 내가 가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고 충성 봉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인정해주는 그런 아들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것은 십자가 죽음을 경험한 자만 진짜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믿음 생활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아니야. 지금 예배 하나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기 육신의 죽음, 육신의 생각의 죽음, 육신의 생각의 죽음이 내가 죽지 않았구나를 내가 깨달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되는구나. 깨달으면 뭐예요?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네피림이었구나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걸 깨달으면 진짜 아들이 된다. 그때가 십자가 죽음의 때란 말이죠. 십자가 죽음. 계속해서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세요. 그걸 스타우로스 진리의 기둥이 스타우로스 십자가 기둥이 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 땅만 바라보잖아요. 땅에 뭐 있나 없나 그저 그냥 짐승들은 먹을 거 찾으러 다니고. 그런데 땅만 바라보는 우리 땅적인 차원에서 자기 죽음이 오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면 이제는 하늘적인 존재가 돼서 하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자, 그것을 십자가를 통과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리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땅에 번성한다는 거, 이 땅에 번성한다고 그러니까는 뭐 사람들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없으니까는 뭐 그냥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번성을 라바부라고 그래요. 라바부. 가득 차다, 증가하다, 접근하다, 던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시작은 할랄에서 더럽혀지다, 더러워지다 그런 의미예요. 자, 더럽혀지는 것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더럽혀지는 것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더럽혀질 때 그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육체가 아닌 우리 생각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육체와 생각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이렇게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보세요. 같이 보세요. 그래서 땅 위에서 자녀들을 낳고 해서 번성한 것이 그게 무슨 말이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주는 거야. 번성하고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 내 말과 하나님의 말과 통해야 되는 거. 의사가 소통이 되어야 돼요. 같은 말, 아까 같은 말이라고 했죠. 내가 죽으면 같은 말 한다는 거. 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같은 말을 하냐? 어떻게?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세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 가운데 충만한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던져주는 것이죠. 자, 시작을 더럽혀지다 이렇게 말해요. 시작. 번성이 접근하다, 던져주다, 가득 차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더럽힌다는 것은 더러운 영을 의미해요. 더러운 영이 뭐예요? 귀신 아카도로스 푸니마 그래요. 귀신을 뜻해요. 그 영은 또 말이라고 그래요. 말. 영이라는 것을 말이라고 그래요. 잘 이해가 안 가시지만 그냥 들으세요. 성령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성령이 될 수도 있고 귀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어떤 말을 갖고 있느냐, 네 안에 말이 뭘 갖고 있느냐, 어떤 말, 진리를 갖고 있느냐, 비진리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령이 될 수도 있고 귀신도 될 수 있습니다. 자, 더러운 것은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비진리가 가득하니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 거예요. 딸들. 생명이 없어요. 딸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모든 사람들. 이것을 여자라고 그러죠. 여자. 율법이라고 그래요. 씨가 없어요. 씨가.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진짜 아들과 가짜 아들. 예, 잘 아시죠? 육신으로 낳은 아들과 또 진리로 낳은 아들, 영으로 낳은 아들을 있어요. 육신으로 낳은 아들, 가짜 아들, 진리로 낳은 아들을 진짜 아들이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오는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시죠? 자,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창세기 6장 3절. 이스마엘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육체로 따라 나니까 영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육신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임의로 하갈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이 비유예요. 자,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어요. 이삭 영이 있는 아들이 나오죠. 얘가 아들인 거야. 이 사람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비유라고 했어요. 하갈과 사라 얘기가 비유인 것이죠.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자, 하갈은 율법을 신의 산 모세 율법,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인 아내, 진리가 없는 아내와 결혼하면 율법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와 결혼하게 되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일 때는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면서 그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두 여자는 비유로서 두 언약을 의미해요. 언약은 말씀이에요. 말씀. 구약과 신약 말씀이에요. 자, 문자 말씀, 이 겉에 보이는 문자 말씀 속에서 진리의 의미를 몰라. 그냥 겉에 것만 알면은 계속 종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계속. 하갈은 여종이고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을 여종이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일만 한단 말이에요. 여종. 여러분, 목사님이 종이라고 그러죠.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육신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종이에요. 봉사하는 자들도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은 모두 하갈인데 그런 육신의 것으로는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몸으로 봉사하고 막 이런 것만 가지고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욕을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야. 욕을 하면 상을 받을 거야. 아유, 상 받아야지 이러면서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육신의 것으로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상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킨 대로 하는 것은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내가 내 임의로,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 하라 마라 나와 있어요. 율법, 요건 해, 요건 하지 마. 전부 명령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자들, 그들이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렇게 말했죠. 자,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돼요.
근데 처음엔 다 귀신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더러운 영. 아직 성령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씀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지 못하고 뭘로 가르쳐요? 교훈으로 가르쳐요.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를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어떤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계명으로.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들으면 사람의 딸을 취하는 거예요. 진리를 못 받고 이걸 교훈으로 받아. 말씀을. 그러면 딸을 취하는 거예요. 딸. 여기서 딸이 취하는 게 나오죠. 이것을 또 뭐라고 그래요?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겪어요. 다 누구나 겪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또 쭉 나가서 마지막 아들까지 가는 거.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이고 바로 저예요. 그러나 뭐예요? 아브라함도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도 나를 말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나를 말해요. 나를. 육신적으로는 나이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영을 말해요. 나의 속사람을 뜻해요.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로로 타다가 이젠 아들이 되는 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도 다 종이고 네피림이고 그러면서 진리를 하나씩 깨달으면서 이름이 아무개 이름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과정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가짜 아들이었는데 이제 진짜 아들이 되고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뭐 마술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나는 그동안 너무 육신적으로 살았어. 율법 말씀을 진리로 알고 명령으로 알고 복종하고 살았어. 아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이렇게 명령으로 알고 복종하고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줄게. 창세기 17장에 쭉 나와. 17장 16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거.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육신으로만 살려고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육신으로 만드셔서 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짐승, 이 율법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참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아주 재밌고 아주 신비스러워요. 자,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혈통의 씨가 이게 결코 이게 씨가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육신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아브라함이고 사례도 육신으로 있을 때는 율법 말씀이고 종이었어요. 종이지만 다시 또 하갈이 있었죠. 육신의 종. 자,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 때 그렇게 육신의 종 하갈이 있었어요. 자, 육신으로 살 때는 내 생각이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내 생각대로. 자, 사례가 육신으로 살 때 육신의 여종 하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례를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말씀 종 이렇게 말해요. 사례를 영적으로.
자, 그런데 육신의 유정 하갈이 또 있죠. 그러니까 사례는 결국은 뭐예요? 사례는 하갈과 같다. 사례도 율법. 육신의 생각으로 땅만 보고 살았을 때 사례나 하갈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브람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혈통으로 낳죠.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해서 혈통으로 낳은 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낳은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렇게 낳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네피림. 그렇죠.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것만 취해. 진리가 없는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죠.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이 뭘까요? 이쁘면 다 좋아하죠. 남자들 특히 더 좋아하죠. 자, 선악과를 볼 때 하와가 어땠어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요런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요런 눈으로. 그 말은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 탐심. 그래서 요걸 먹으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 거야. 요런 유익이 있을 거야. 유익. 그래서 그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따르면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걸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급 받을 거야. 그것이 뭐냐면 딸들의 아름다움이에요. 딸들의 아름다움.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을 취한단 말이에요. 취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을 사람의 딸들이다. 딸들의 아름다움이다. 그러면 어때요? 율법과 결혼하는 거예요. 율법과 결혼, 처음엔 다 율법과 결혼해요. 우리도.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혼해야 돼요. 과부가 돼야 돼요. 다 과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진리 그리스도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말을 끊는단 말이에요. 허탄한 말을. 그게 뭐예요? 딸들을 취하는 거예요. 딸들. 요거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이 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러면 진리를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좋게 할 말을 쫓아가요. 육신으로 유익이 될 말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니까 귀를 긁어줄 스승만 쫓아간다 그거예요. 바른 교훈이 뭐예요? 진리예요. 바른 교훈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자기 귀를 긁어줄 수 있는 아주 요 듣기가 좋아. 너무 요 들으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 스승만 쫓아다녀요. 어떤 분들 그런 데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막 저한테도 아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디 좀 아는 데 없냐고. 자기에게 좋게 할 육신으로 유익될 말을 쫓아간다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름다운 딸. 보기에 아름다운 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딸들을 쫓아가는 거. 자, 아름다움을 보고의 이 보고는 배웠다, 지각했다, 봤다. 배웠다, 지각했다,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씀드렸듯이 뭐 잘한다, 뭐 재미있고 뭐 거기 가면 유익이 있다 이런 뭐 광고도 많이 하죠. 그러면 그런 데를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같이 그들하고 어울리고 합류하고 요런 거, 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런 말이에요. 그 쫓아가는 거, 결혼하는 거 그런 말인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 행사들이 많고 얼마나 이 교육이 많고 세미나가 많고 뭐 무슨 사역하는 데가 많고 정말 많습니다. 6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나의 영을 르하으라고 그래. 르하으 성령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아들들이 비진리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없는 것, 성령이 없는 것, 그것을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
바사르라고 그러죠. 살덩어리. 자, 육신이 되었으므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자, 육신으로 거하면 함께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날이 몇 년? 120년이라는 거예요. 120년.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의 수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인간의 수명이 아니에요. 홍수 심판 이후에 120년을 다 넘게 살았어요. 모두.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120년은 뭐냐면 이 순간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부터 홍수 심판 때까지 120년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참으시죠. 120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계속 진리를 전해줘서 육신의 것들을 다 부숴버리게 해. 다 부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120년이라는 것은 12는 말씀드렸듯이 아들의 수예요. 12 아들의 수예요. 10은 꽉 찬 수, 충만한 수, 1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져서 진리를 깨달아서 알면 그때까지가 12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육신은 끝나죠. 깨달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 깨달아요. 우리 권사님도 자꾸 들으시면 이제 깨달을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120이라는 게 있는데 120, 우리에게도 120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12는 아들을 말했어요. 아들이 되는 기간이에요. 아들이 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120년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들이 되기에 꽉 찬 수다. 아들이 되려면 12가 돼야 돼요. 그래서 12, 120 같은 의미예요. 자, 120명,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120, 12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아들이 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120명이다, 120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영원히는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만 있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면,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있을 때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못 깨닫는 자들은 영벌. 깨달으면 하나님께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곧 내가 하나님이에요.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노아 방주에서도 노아 8식구만 살아났어요. 나머지는 못 살았어요. 의미하는 겁니다.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네피림이라는 것은 왜 큰 자라고 그랬냐면, 아까 크다고 그랬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거인이 큰 사람, 공격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항상 대적 관계에 있어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크다고 그랬어요. 크다. 누가? 네피림이. 거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 십자가를 죽지 않은, 자기 죽음이 없는 자들을 네피림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자기가 살아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자기는 없어. 자기는 죽은 자야. 그리스도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크다, 거인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엔 다 네피림이었고 용사였죠. 네피림이나 용사는 같은 뜻이에요. 같은 거. 자, 네피림은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나팔은 뭐냐?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디서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에서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진리에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나가긴 열심히 나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나가고 그냥 뭐 30년도 다니고 50년도 다니고 뭐 10년도 다니고 막 몇 년 다녀요. 열심히 다니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들이 있어요. 왜 은혜가 임하지 않죠? 종교행위 하니까 종교행위. 종교행위로 가리키는 교회들이요.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교회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육신의 마음으로 교훈적인 거, 지식적인 거 그렇게 가리키죠. 세상적인 거. 아주 율법적이고 아주 반듯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반듯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생명이 없으면 믿음 생활하는 거 그냥 헛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50년, 60년 뭐 목사든 뭐 신학교 총회장이든 총장이든 그런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크고 작고 이런 거는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아무 직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전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가 죽은 자, 정말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는 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다른 거 안 봐요. 아, 내가 뭐 이래봬도 총회장을 몇십 년을 했는데 목에다 힘주고 내가 이래봬도 뭘 했는데 내가 목회를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크게 성전을 몇 개를 졌고 성도를 몇만 명을 부흥시켰는데 이런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좀 웃는 분 계시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아. 의외로 많아.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벨탑 쌓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명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명성을 드러내는 자. 육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는 그런 거 말씀하는 데가 없어요. 진리는 계속해서 너 죽은 자냐 산 자냐 너 죽어서 살았어 너 죽어야 돼. 그걸 말씀하시지 교회당을 삐까뻔쩍하게 져야지 몇 명을 전도해야지 선교를 얼마큼 해야지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제가 못 들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것은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육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육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용사하면 용사 명성 있는 자. 용사는 명성 있는 자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자,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 이런 자들을 용사라고 그러죠. 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의미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기는커녕 자기가 살아서 자기 이름을 내. 자기 이름을 내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네피림이다. 네피림은 바벨탑을 쌓는 자들. 바벨탑을.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자기 이름을 드러내. 그 명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네피림이에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 우리는 죽음이 없이 자기 십자가 죽음이 없이 아무리 충성, 봉사, 열심 그렇게 뚝심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 이름을 결국은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러면 뭐예요? 네피림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오늘날 네피림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이 네피림입니다. 대부분이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렇게 말해주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요 정말 귀 있는 자예요. 복 받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네피림으로 살았어. 그런데 내가 이게 네피림으로 살았구나. 깨달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